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37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 뉴욕 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맡긴 사명 감당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꼭 전달돼야 될 내용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알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뒤에 배경을 아직 하와이로 놨던 거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반얀출이 무너진 거 있잖아요. 거길 직접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짧게 제가 또 앞부분은 우리 경혜 형제가 멋지게 만든 것에 붙여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그 힐로 다운타운에 그 시그너처라고 하는 그런 자이언트 반얀트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뿌리째 꽂혀가지고 그냥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진 곳이 그 교회 앞인데, 타블 채플 교회 앞에 쓰러졌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정말 사무엘상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 블레셋 아군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쓰러졌죠.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큰 건지 비교가 되나요? 바로 앞에서 사진이 찍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큰 몇백 년 된 반얀출이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무만 쓰러졌어요, 교회 앞으로.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 이게 웬만한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보셨죠? 전 좀 크다 그러셔서 좀 큰 줄 알았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그냥 쓰러졌는데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쓰러졌다, 진짜. 난공불락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이 한번 훅 바람 부시면 쓰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질까? 저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까? 오늘도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연약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희는 저 반얀추리가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여리고성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얘기를 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일단 요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뭐 하라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혼탁한 정치 막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 통용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걸 갖고 뭐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는 남의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각자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경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본질. 하나님의 정치의 본질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겼습니다. 정치는 힘을 갖고 압제하는 것도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 죽창 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정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은 어떻게 됐느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만 찬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이기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얘기는 교회 안에서도 잘했지만 교회 밖에서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는 이제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았던 이 선악과 사건이 있죠. 선악과 사건을 애굽 땅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가 공격받았을 때 그때 그래서 타락했을 때 그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 애굽 땅 세상이죠. 지금은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붕괴돼 버려서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붕괴돼 버립니다. 선악과를 가져왔다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걸 먹어도 넌 죽지 않아. 인간의 가장 큰 고민,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신이 될 수 있다는 신계의 문제를 이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 붕괴된 시스템, 머티리얼 시스템, 휴먼 시스템, 가스 시스템 이것들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 물질계에서는 경제 논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경제 논리에서 사단의 경제 논리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한 것으로 인간계에서는 정치 논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으로 일단 전부 힘입니다. 위에서 탑 다운이든 바텀 업이든 전부 힘으로 전복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신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없이도 그때 이 한 분이 계신데 광야에서 이 잘못된 사단의 영향력을 필터링 하신 분이 있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이 여기서 승리하셨던 것을 보여주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계에서 승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물질에 자꾸 공고함이 들어갈 때 뭘 보라고요?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물질이 들어오면 비교하게 되고 물질이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저랑 같이 연배가 비슷한데 어떤 교회에서 뭐 크게 된 사람들 보면 저도 비교의 영이 갑자기 들어온다고요. 심지어는 로렌 커닝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람과도 비교하더라니까요. 제 안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뭘로 돌아가냐?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너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인간계의 문제를 건드리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뭐죠? 이렇게 해도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괜찮을 거야. 말씀 안 봐도 괜찮을 거야.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오늘 안 해도 돼. 한 내일쯤 모레쯤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나 없나. 궁극적으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나 없나.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럽니다. 허상, 일루전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날마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희석되다 보니까 애굽에 있던 사단의 영향력이 그대로 돌아와서 교회는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이번에 하와이 갈 때도 그랬고 몽골 갈 때도 책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리뷰를 했는데 챕터 12 전체적으로 보면 그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과 사단의 가족의 싸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챕터 12에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두 가지 전쟁터가 있다. 세상도 있고 교회도 있다는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거짓 교회, 짝퉁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전쟁터가 있어요. 그죠? 세상이 있고 교회인데 거짓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계, 인간계, 신계에 변형된 시스템의 변형이 왔어요. 그래서 물질계에선 경제, 정치, 종교라는 변형된 시스템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물질은 돈이고 그래서 누구죠? 리디머 철체 누굽니까?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그분이 쓴 책에도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약시켜서 돈, 파워, 머니, 파워, 섹스로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돈, 머니, 그 다음에 파워, 그리고 섹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히 섹스가, 그죠? 어떻게 종교인가? 너희가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모두 음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무당들 예전에 무당에서 목사님 된 분 얘기를 했나요 제가? 미아리 점집 가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대요. 이렇게 막 폭력적이고 그런 건데 가장 두드러진 게 음란하답니다. 전부 남편이 있는데 불구하고 바람들을 그렇게 많이 핀대요. 목회자들, 이단들, 넘어지는 사람들 보시면 음란하죠. 그래서 이건 육체적인 음란은 결국 영적인 음란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음행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보다 미디어를 더 사랑하면 음행입니다. 음란입니다. 섹스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건드리려고 그랬어요. 관계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떠나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세상 임금이 이미 있지만 세상 임금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는 나를 관계하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관계. having sex예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천사가 갔는데 두 천사를 관계하려고 그러죠. 그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 섹스에 의해서 흔들려버리면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되어 물질화된 교회는 기복주의, 엘리트주의 이렇게 살면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잘 돼. 저 보세요, 김 집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복 받잖아요. 사실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되게 안 되는 사람, 되게 힘든 사람 보면 저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만 보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돈을 잘 버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생활과 말씀 생활이지 물질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본화는 인본주의가 되고 종교화는 신비주의 혹은 실용주의라 그러죠. 프래그매티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능력이 끌어내려지더라. 이런 것들. 봐라, 이렇게 뒤집어졌잖아.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들을 믿는 거.
이게 거짓교회 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종교화의 영역 안에, 종교화 쪽으로 들어가면, 요즘 들어서 섞어버리잖아요. 그쵸? 하나님만 빼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하나님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서 이렇게 섞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처럼 만들어버려요. 그걸 혼합주의라고 얘기하고, 인본화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한다라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이 교회 안에 갖고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몽골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 우리 하와이 갔을 때도 제리코 프로젝트로 하고, 우리 뉴욕에서도 24일이죠. 8월 24일 날 우리가 원데이 제리코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 안 갔던 데를 주로 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그 반얀추리, 자이언트 반얀추리가 그냥 넘어졌어요. 자이언트 반얀추리와 같은 거대한, 정말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꼭 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리고성 주변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60만인데 4만 명을 특별 군대로 뽑아서 진격합니다. 앞에 전군이 나가고, 뭐 2만 명이 나갔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한 번도 아직 불지는 않고, 그 다음에 4명이서 어깨에 법궤를 메고, 뒤에 후군이 또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통상 당시에 군대는 4열 정도로 갑니다. 이들이 4만 명이면, 4열 정도면, 앞사람과 거리가 1m면, 여기가 10km의 길이가 됩니다. 토럴 10km. 죄송합니다. 그렇죠. 10km. 네, 길이가 됩니다. 10km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여리고성의 원주율, circumference인가요? 원주율이 4km예요. 당시에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이게 지금 유적이 있잖아요. 발견되는. 그래서 추정키로는 약 4km. circumference가 4km고요. 요게 바깥의 원이 10km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을 계산해 보면 이 여리고성이 한 500m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크게 밖으로 돌고 있는 것이 1500m예요. 그러면 1500 마이너스 500을 하면 1000m죠. 그죠? 요 간격이.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이 돌고 있는 사람들 거리가 1km라니까, 1km. 그 전에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갈 때 막 바짝 쫄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중에 돌도 하나 던지고 침도 뱉었을 겁니다. 저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안에 있는데 저기서 1km면요. 타임스퀘어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라니까요. 타임스퀘어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 무슨 일인지 보여요? 평지라면 보이진 않아도 뭔가 먼지는 날리는 게 보여요. 먼지. 그죠? 뭐가 먼지가 날리는데 뭐 이렇게 돌아, 이렇게 먼지가. 그러면 첫째 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알아.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첫째 날 쫄았다가 둘째 날, 와, 이거 이렇게 돌고만 마지. 셋째 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침 뱉어야지, 돌 던져야지 아니라 도리어 여긴 것 같아. 거꾸로. 첫째 날은 저 뭐야? 먼지 피우고. 그러다가 둘째 날, 셋째 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도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병자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더 강력하게 낫고, 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낫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서 돌면 더 잘 무너지고 멀리서 돌면 덜 무너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던, 직접 가서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직접 가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럼 선교 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네요. 원데이 제리코 할 필요가 없네요. 근데 왜 직접 돌아야 되냐고요. 직접 봐야 되냐고요. 물론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오늘도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 응답하시고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거대한 성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직접 가야 되냐고요. 현장에 직접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건져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무너뜨릴까? 거대한 이 이즘이죠. 거대한 이즘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돌면서 종교의 영역, 또 물질화된 영역, 붕괴된 정치 시스템 어떤 것인지 여러분 돌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8월 24일 우리 3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것도 또 말씀드립니다만 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 개의 그것들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혼합주의는 그것을 다 섞어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다음 주에 8월 첫째 주에 우리 혼합주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와이 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 지역을 두 군데를 갔는데 앞에 파란색 부분은 다원주의를 상징하고 밑에 혼합주의를 상징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녹화가 되고 이게 혹시라도 하와이 힐로교회 성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딱 문사를 발휘해서 보니까 이 다원주의 경향의 사람과 혼합주의 경향의 사람이 나눠지더라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경향의 사람은 되게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 섞인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접촉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다원주의는 각각 개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예수 그러거나 기도하고 그럼 못 쓴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면 어떻겠습니까? 다원주의적 교회가 있을까요? 설마요. 아까 보셨죠? 물질화 종교와 인본화 교회는 이미 이렇게 무너졌다면 다원주의화된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게 연합집회 때 썼던 그런 그림들이고 이런 책도 나왔다니까요. 나무아비 탑을 아멘 오알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왼쪽 그림은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는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중심으로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교회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싸움의 터는 두 가지다. 다원주의가 왜 나타났는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눈에 보이는 다원주의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다원주의는 말했잖아요. 아까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우리 기도하고 막 너무 뜨겁게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유는 뭐냐? 교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뿌리가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다원주의는 어디서 생겼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우리가 중세 때는 암흑기였죠.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그 암흑기가 1000년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성경의 doctrine, 그 다음에 우리 그 교리를 주시고 이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원수마귀가 그대로 또 반격을 하죠. 계몽주의가 태동하고 거대 담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성경 중심에서 예전에는 이제 교회 중심이라면 성경 중심에서 그다음에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반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이제 그 한 가지 사건뿐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 윤택하게 더 많이 살게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동시에 이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노동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진화론, 유물론
정신분석학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답이다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렸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을 비워놓자. 중간을 두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중간을 비우자. 그것을 그리고 중간을 비우니까 허무하니까 이게 허무주의고 잠깐만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 어디지? 좀 설명을 하려 했더니 예. 허무주의고 이게 파괴주의라고 합니다. construction이에요. 그리고 거대 담론을 인간의 중심 또는 뭐 교회 중심의 사실 교회 중심이죠. 다시 교회가 들어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으로 들어올까 봐.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올까 봐. 그래서 탈중심을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내러티브, 이야기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손에 손 잡고 서로가 서로를 가치를 인정하자. 그리고 어떤 중심적인 부분에서 marginalization, 이 변두리 중심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상대주의, 렐러티비즘, 상대주의적으로 서로가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서로가 상대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자라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시대가 모더니즘을 탈모더니즘, 후모더니즘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중심에서 그거조차도 빼고 가운데 아무것도 두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다음 서로가 화합하자. 그래서 평화, 사랑, 공존 이런 아젠다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극혐하는 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교회가 크리스틴덤, 그러니까 크리스천 킹덤 또는 크리스티아니티 킹덤이죠. 크리스티아니티 킹덤의 크리스틴덤인데 이것이 뭐냐면 과거에 중세 시대에는 정치가 곧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트와 철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근세에 오면서 그것이 이제 깎여 내려가다가 근대에 오면서 이제는 그것이 소멸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건 맞아요, 사실은. 교회가 정치와 결탁이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크리스텐덤이 후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원주의 탄생은 뭐냐면 결국은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결과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두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 과거에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배제하자라고 나온 것의 결과가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세 가지로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 영향의 이동이에요. 기독교가 한때 지배적이었던 문화적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아니다. 그래서 시프팅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미션도 노스에서 사우스로 시프팅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아무튼 문화가 과거에 서구 문화는 우수한 문화고 예를 들어서 비서구 문화는 나쁜 문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사실은 뭐 서구 문화가 웨스턴 컬처가 뭐 이스턴 컬처보다 뛰어나다 이런 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문화가 아니라 문화 안에 종교, 그러니까 서구가 들어가면서 우린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는 거지 문화를 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초창기에 중국으로 돌아간 허슨 테일러 같은 분들은 실제 체도 변발했습니다. 복장을 중국 옷 입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건데 이들이 포커스하는 것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중심이 되지 말자. 교회 주변 목소리를 더 듣자. 그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것은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예요. 이것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를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이 종교적 다원주의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다원주의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네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죠. 이거는 성경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문화의 다양성도 있고 인종의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의 다양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뛰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자매가 딸이 있는데 어디서 미국 유학 갔다가 미국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첫 인사 드리러 왔어요. 왔는데 여긴 식탁도 없고 바닥에 앉아요. 다리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시아버지 앞에서 장인어른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쫙 뻗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로 봐서는 이거 이놈의 자식 이거 버르장머리 없이. 장인어른이 먼저 숟갈을 들기 전에 먼저 숟갈을 들었어요.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 문화는 미국 문화가 있고 동양 문화는 동양 문화, 유교 문화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종과 문화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확장을 하느냐? 잘 보세요. 종교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불교가 우리와 다르지 틀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까지 가는 거예요. 저 진리만의 나름대로의 뭔가 뜻이 있지 우리와 다르다고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이거 많이 얘기하죠? 다원주의자들이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교회에서. 그래서 어차피 각각의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틀리지 않은 것을, 다름을 인정했을 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핵심이 뭐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이 누구냐면 from one man, 아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얘기할 때 반드시 등장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무슨 짓을 벌였어요? 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아담의 문제죠. 아담의 불순종을 얘기를 해야 되죠.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왜 우리 문화가 다르고 우리 색깔이 다르냐. 그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해결책은 뭐예요? 또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은 죄의 결과다라는 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거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한 다음에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종교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변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성, inclusivity. 여러분 포용주의가 있고 베타주의가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좋아 보여요? 그냥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사람 참 포용적이야. 사람들 잘 끌어안고 잘 이해하고 그래. 저 사람 참 베타적이야. 모든 것을 배제하고 막 그래. 그래서 여러분 베타적이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왔는데 막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왔는데 막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안 다가가고 사랑하지 않고 이걸 베타적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저 김 집사, 박 집사 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웃는 모습조차도 싫어. 이게 베타적이잖아요.
사랑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용주의라고 말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51대 49, 49대 51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00대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죄인이라도 살리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용주의 배타주의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동성애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포용해야 될 거냐? 아니, 동성애 자체는 죄지만 동성애 사람들은 포용해야 된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질문했는데 주변에 혹시 동성애자 친구분 있어요?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동성애자가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벌써 한 10년 넘었네. 그 친구 만난 지. 교회를 다녀요. 동성애자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다 안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건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이 뭔지 잘 보세요. 포용주의, 배타주의 얘기할 때 이것은 사람이고 뭐 인권이고 사랑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를 우리 다원주의적 관점에 보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포용하세요.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적 아젠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사랑, 공정, 그 다음에 공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아젠다가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뭐가 죄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경의 몇 장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로 상황화로 컨텍스트라이제이션 해서 동성애를 재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풀으면 그 뜻이 아니고 뭐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의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공의로. 그런데 사랑으로 살린 그 의인은 도대체 뭐냐?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면 이 동성애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포용주의의 반대 배타주의가 매우 배타적으로 보이고 매우 반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진리에 한해서는 우리는 배타주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비진리와 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 종교, 비진리적인 것들 이런 것을 포용합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짝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배타적입니다. 또 매우 포용적이에요. 공의와 사랑, 분리될 수 없는 것. 진리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구원받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하나 다원주의 키워드는 보편성입니다. universality. 유니버설리즘이라고 얘기하죠. 보편주의. 여러분 보편주의는 사실은 이 중간쯤 위치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포용주의가 너무 포용하고 배타주의가 너무 배타하니까 중간쯤에서 보편주의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편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진리,
라고 표현하지 않고 absolutism, 아까 절대주의, 뒤에 설명을 아직 안 드렸군요. 보편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 디모데전서, 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불교 신자가 있고 여기 물신자가 있고 뭐 동성애자가 있고 누구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만 딱 잘라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편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존 스타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존 스타트는 뭐라 그랬냐면요. 인간은 죽으면 지옥 가는 일이 없고 영혼 불면설, 그러니까 소멸설, 그냥 없어질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지옥불에 넣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게 보편주의입니다. 유니버설리즘.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뭐하러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기는 악하고 폐역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여기에는 뭐를 희석시키기 위한, 뭐를 망가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있느냐? 진리, 구원. 뒤에 부분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죠? 진리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리즘의 핵심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빌리 그레함도 얘기했고 신복음주의자 빌리 그레함도 이런 얘기를 하고 노년에 젊었을 때 아무리 잘하면 뭐해? 노년의 이름은 이게 뭘가 될까? 난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이분을 만나고 싶은데. 조영기 목사님도 동국대 가서 강연했잖아요. 예,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할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유명한 분들이. 무엇 때문에? 저 같으면 도리어 거기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속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쫓겨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뭐 타협합니까? 뭘 할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영혼을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ll Israel,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상대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렐러티비즘이냐 앱솔루티즘이냐. 이거는 진화론에도 마찬가지. 진화론 전부 상대주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절대자가 창조하셨다가 절대주의예요. 진리도 딱 하나밖에 없다가 절대주의예요. 근데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단의 접근 방법은 문화적으로 접근해요. 이게 상대주의는 도덕적으로 moral, ethic, relativism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이 한국에서는 예전에 조선시대는 이게 남녀가 허그하면 큰일 나는데 미국은 이제 허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의 차이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right and wrong이 아니라 good and bad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껌 씹어도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껌만 씹으면 벌금 엄청 묵습니다. 이게 왜 그 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도덕,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good and
bad, 좋고 나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주의로 absolutism으로 가면 good and bad가 아닙니다. good and evil이에요. 선과 악이에요. 좋고 나쁨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선, ultimate goodness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주의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세계관은 전부 상대주의잖아요. 세상의 세계관들은 전부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손잡을 수도 있고 불교도 인정하고 뭐 도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서로의 어깨를 맞잡을 수 있어요. 하나 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책은 그리스도, 하나의 진리, 딱 한 가지, absolutism, 이 결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번 기도했어요. 이 한 나라에, 뭐 여러분 대충 아실 텐데,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에서 한 나라가 유독 범죄율이 많고요. 또 유독 여기는 저 루터교인데 전부 다 사실 이 스칸디나비아 3국이 과거에 여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다면 여기다라는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렇지 유토피아였어요. 사람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뭐 그러다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일단 이 가로 안에가 진짜고요. 67% 이런 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 가짜인 것 같아요. 명목상 노미널 크리스찬이에요. 루터교입니다. 여기 전부. 루터교의 또는 약간 성공회와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핀란드가 제일 그래도 가장 나은 곳이야. 크리스찬리티가 30%. 이 범죄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27% 나왔습니다. 노르웨이는 크리스찬리티가 한 20% 되고 범죄 지수가 그거보다 좀 높아요. 근데 중간에 딱 끼어있는 스웨덴 있죠? 과거에 이 세 개의 나라 중에서 유토피아가 그 중에서 있다면 어디냐? 완전히 절대적으로 스웨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스웨덴이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서 폭스트롯 등 조직 범죄 단체들이 전국에 73개가 있는데 지자체에 걸쳐 활동하고 약 70만 명이 총격을 받았고 한 3년 사이에 3년 동안에 2만 3,500명이 사망했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청소년 미성년자들을 동원한 총기 폭발물 테러가 증가했고 10대 가해자에 의한 뭐 총기 사건, 폭력 사건, 폭탄 사건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2023년에만 30건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밤길을 절대로 못 다녀요. 유토피아였다니까 여러분. 밤길을 못 다녀. 그래서 여행 자제 지역에 궁극적으로 말하면 스웨덴 같은데 혼자 여자들 혼자 다니면 혼자가 아니라 2명, 3명 다녀도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경제가 급락하죠. 저거로 많이 먹고 사는데 관광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도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4차 웁살라 총회가 있었습니다. 1968년 꽤 오래됐습니다. 웁살라가 스웨덴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WCC, 웁살라 총회에서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교회와 사회라는 주제로 하는데 두 가지 가장 핵심 아젠다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화입니다. 인본화, 휴머나이제이션을 선포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중심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만 했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 연합이 선포를 한 겁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대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시오 데이를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 다 안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미시오 데이가 맞지 않느냐? 성교는 하나님의 성교 아니에요? 잘 모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다음에 설명하고 이 두 가지 특히 인간화, 인본화, 휴머나이제이션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 교회가 극렬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WCC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 섞어요. 다 같이 합니다. 기독교, 동방종교, 캐톨릭 포함해서 다. 왜? 다 같은 아젠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아젠다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평화, 사랑, 공정, 공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 우리 그리고 10차 WCC 부산 총회가 있었어요. 이때 더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그냥 한 두 가지만 총회 결의문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백한 인격적 위임으로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타 종교 속에 신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타 종교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WCC는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성경 이네넌시라 그랬죠. 성경의 오류, 무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 자체 여러분 나는 NIV 읽는데 NSAB랑 다른데요. 나는 개역 개정 읽는데 세번역이랑 다른데요. 하나님이 이 번역하는 거에서도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캐논이라고 얘기하죠. 오리지널 성경.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오리지널 성경. 하나님의 뜻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뭐 이런 내용들 오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기적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무오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맞는데 무류, 그 infallibility,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걸 무류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WCC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류성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도 배제시켰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핵심은 인간이고 사랑이고 평화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삼장법사 같은 사람 들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웁살라 총회의 영향이 지금 이 스웨덴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에서 WCC 총회가 있을 때 그 유니언 신학교 띠알라지 그 뉴욕에 있죠? 거기에 한 여자 교수가 중 데리고 와서 뭐 신학교에 클래스 하는 그 여자 교수가 거기 가서 초혼제 막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이런 것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WCC는 분명히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싱크레티즘, 혼합주의까지 갑니다. 궁극적으로는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 지금 한국 땅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북녘 땅이 남북에 갈라져 있고 아직도 그럴까? 많은 분들은 과거의 신사참배의 죄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신사참배할 때 그들은 그 누구도 신사참배가 폐역한 죄고 이거 신사참배하는 순간 난 지옥 간다고 생각해서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꼬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본에 있는 천황에 대한 예의, 인간도 예의를 갖추는데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고개 숙이는 순간 넌 지옥불에 떨어져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저렇게 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수많은 교회가 이 다원주의적 잔치에 참여하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큰 대세인지 모르는 거예요. 큰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흐름을 더 보셔야 돼요, 한국에. 여러분,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제가 아직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WCC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로잔 대회라고 이미 작년 9월에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인천에서 크게 열렸어요.
근데 로잔 대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로잔 대회에서 아까 말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싹 뺐어요. 그랬더니 미시오 데이를 주장하는 이 인본주의자들이 또 로잔 대회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잔 대회 양쪽 공격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뭐 로잔 대회가 성공회 같은 뭐 이러한 것들, 막 비주류들과 또 연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올해 WCC와 또 이 대척점에 있다고 말하는 WEA인데,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WEA도 성경의 오류, 무오성, 이너런시를 강조하지 않고 infallibility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WEA가 올해 10월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어디서 주최가 되냐면, 이건 또 사랑의 교회 합동 측 큰,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교회가 주체가 돼서 이걸 합니다. 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할 때입니까, 여러분? 물론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러나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 크게 있었는데. 왜 이거 말고 해야 될 게 미스박 운동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의도 한번 말씀드렸죠? 1974년 익스플로 74 할 때 갑자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일사병으로 쓰러질 것 같이. 그런데 매일같이 비가 왔대요, 소나기가. 하나님 비 좀 멈춰주세요. 그런데 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비가 오고, 그 비가 너무 뜨거운 태양빛에서 밤새 말라서 이 아스팔트 온도가 시원해진 걸, 하나님 그렇게까지 역사하셨던 것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회는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거 두 개는 아직 말씀 안 드릴게요. WC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건 죄고요. 폐역이에요. 다원주의의 극도의 폐역한 행위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다원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너무 교회가 배타적이면 안 돼. 너무 그러면 안 돼. 포용해야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용해야 되지만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을 잘못 열어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기 아는 한 달이 걸려서 아는 목사님인데 결국 이제 사모님이랑 갈라섰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인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원주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를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했는데 결국 사모님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랬대요. 지 아내나 사랑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인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뭐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맞아요. 네, 순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foremost, 첫째는 이것이니,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equal. 근데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이 중심이 되면 망가지는 겁니다. 복음이 안 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이게 다원주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모이지 말고 뭐 온라인 모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다원주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 복음을 전하지 마. 너무 불편할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은 얼마나 좋아. 가만히 이렇게 서 있잖아, 여호와 증인은. 올 때까지 서 있죠. 얼마나 신사적이야. 저것도 배워야 돼.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막 길거리에 찬양하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 불편하게 하잖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나요? 다원주의 영향입니다. 인본주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너무 커요. 너무 거대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요.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어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점점 사람들은 줄어들고. 근데 하와이 가서 살짝 저희가 기도하고 왔는데 자이언트 반얀 추리가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내가 싸우겠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 말씀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계시록 2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UPS가 에베소 교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했던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 우리 이 시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크리스천덤의 그 산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거대한 산입니다. 자이언트 반년추리보다 더 큰 것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들 이게 무너질까? 무슨 힘이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편협하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는데 다원주의적 산물은 여러분 단순하게 WCC 집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것으로만 눈을 돌려요. 이미 교회 가운데 뿌리 깊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인본주의라니까요. 다원주의 산물이. 교회가 너무 배타적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가 포용해야 돼요. 교회가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것으로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원주의적 생각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파고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계계를 여러분 입술의 권세로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을 멀리서 도는 거예요. 가까이서 안 돌아도 돼요. 멀리서 돌면 그거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무너져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잠깐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8월 23일 날 우리 뉴욕에서 원데이 제리코 할 때도 무너뜨릴 겁니다. 이 일을 할 겁니다. 이번에 몽골 가서도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선포가 그대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미국 땅과 이 한국 땅에 거대한 다원주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다원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도 모르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가르치는 교회들이 더 일어나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작은 자가, UPS가 작은 것이 무엇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파돼야 돼요. 확장돼야 됨을 믿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이게 홀리 프로의 네트워크라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진짜로 올곧이 부르짖고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미스바에서 성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파수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이미 끝났다고 말한 유럽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미안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대한 다원주의 반얀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몽골을 이번에 선교 가는데 한 번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 땅에 거대한 다원주의의 영, 혼합주의의 영이 있습니다. 특히 다원주의의 영. 그래서 불교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여동생 때문에 고민하는 자매가 집에 갔더니 성경책 옆에 불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원주의 영이, 강력한 영이 몽골 땅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미리 기도해 주시면 그 땅을 행진하고 나갈 때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떨 것입니다. 반얀추가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 우리 하와이 땅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갔던 곳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힘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력합니다. 거대한 다원주의 반얀추위가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이 뉴욕 땅에서도 거대한 하나님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우리 UPS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